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았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파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하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왕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한 바벨론, 그들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고 보내는 나라마다 그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진노의 술잔이다.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 이 잔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 진노의 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잔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고통,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제물, 속죄제물에 되신 것이 있죠. 이걸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과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같다.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모세오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요약하여 주신 거예요. 더 엄격하죠, 기준이. 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하고 묵상하는 걸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9절이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진노의 잔을 받잖아요. 이것이 언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요. 진노의 잔이. 진노의 잔이 왜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걸 잘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더라. 자, 이건 모든 나라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류의 모두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어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복이 뭔데요? 계속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부스티시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의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방법을. 그런데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지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그게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 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간단한 진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도 드렸는데 근데 왜 멸망당했죠?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헌신도 했도다. 그런데 왜 진노 앞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모든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이죠.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근데 1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왕들이에요.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 왕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왕과 고관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되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 누구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먼저, 목사들이 가장 먼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야 할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주의 종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왕들이잖아요. 왕과 고관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죠. 교회, 예루살렘.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엄격하시다.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알고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체가 죄지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다? 경건한 사람. 경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해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경건 아니에요? 예배 형식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씻음받고 용서받는 삶, 의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경건한 사람들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은 죄를 버리고 온전하고 순수해지는 거잖아요. 순수해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깨닫고 버려야죠. 끊임없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19절 26절까지의 내용이죠. 애굽 왕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왕이 애굽 왕이네요. 애굽 왕으로 시작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부패의 원인이 누구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잖아요.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심판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가장 먼저죠. 목사와 재직들, 먼저 믿은 자들, 애들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더라.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예루살렘에서 애굽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순서가. 근데 왜 그 다음에 애굽일까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또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해 왔고요.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어요? 애굽. 애굽을 향해 달려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순서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서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힘이잖아요. 애굽이 나라가 강성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서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인간적인 지혜, 전략, 전술, 동맹
이런 것들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애굽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이겠죠. 재물, 권력, 무슨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닌가요? 왜 애굽을 가장 먼저 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내세우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면서 결국은 재물이에요. 정치적인 권력과 재물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 아닌가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개인 인생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하실 수 있는 것,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물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재물 아니에요? 아니 말하겠죠.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당연하죠. 하나님이 돈을 부정하십니까? 재물을 부정하시나요? 아니요.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건강, 재물 다 약속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로 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불의를 행하더라도 재물만 얻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홀 좋게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 재물에 굴복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의를 순종하고 의의 삶을 지켜가야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계속하는 경건의 삶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도 나오네요. 블레셋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블레셋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죠.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아모스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모스 1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는 블레셋이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게 넘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잡아다가 에돔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25절, 26절로 쭉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나오죠. 모든 왕이 다 해당이 되고 메대의 모든 왕, 북쪽 원군의 모든 왕,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새싹 왕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왕. 처음은 애굽, 마지막이 새싹 왕인데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주목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왕이 세삭 왕인데 이 세삭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예루살렘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세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그들이 고통을 부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하리로다.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바벨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거죠. 그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다. 이 세삭 왕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 이게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지.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역할이요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더 악을 행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세상 모든 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인류 역사에 다가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그러므로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 때문에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선제를 통해서 세상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린 노아 시대에 잘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는 다 멸망당했거든요. 그 뜻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 시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영원한 원양으로 삼으시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더라. 이것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부패하고 패역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거짓을 가르치는 목사와 재직들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